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신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유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경주와 세상에서 행해지는 경주와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경주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승부와 등수입니다. 즉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그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주는 믿음, 희망, 사랑과 관련된 경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애 동안 믿음과 희망,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 분야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몸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영적 원리와 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은 믿음의 경주에 낙오자가 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의 필수적인 원리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우리가 홀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여정길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여정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이 여정을 잘 마친 많은 증인들이 또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잘 해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경험 이야기, 안내, 격려, 위로, 멘토링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경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경주에 영적 안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영적 안내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의 경주의 수많은 증인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 이 히브리서는 아직 누가 직접 기록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만약 그러한 분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속사도, 성인, 신학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스승이요, 안내자요, 친구요, 위로자요, 멘토입니다.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에 3년 동안 6학기에 걸쳐서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담당하신 교수님이 한철아 박사라는 분인데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6년 동안 초대 속사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신학까지 많은 증인들을 이렇게 연속으로 강의하는데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넓게 깊이 있게 깨닫게 됐고, 또 제 신앙에 많은 수정을 해갈 수가 있었고, 그 후에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때 소개받은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좋은 글들, 책, 그런 것들이 저의 생활에 있어서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 증인들 가운데 한 분의 그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꼭 연인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금년 초에 그 책이 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다 읽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7월 말까지는 다 읽고 가려고 합니다. 그거 한 권을 다 읽으면은 이 노년의 목사 생활이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 남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절대 증인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없고 경험담이 없으면은 자꾸 신앙이 그 왜곡된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그 다음 그 1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올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라는 권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 무거운 짐과 올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방해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믿음의 경주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의 움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여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다 수집해서 자기 만족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자기 만족 속에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자꾸 상쇄시키게 하고 느끼질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 기독교가 자꾸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쇠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소망과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학자와 목사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위기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세우신 자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의 믿음의 그 근거지가 어디냐 물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건 내가 내 신념으로 하나의 그 믿자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근원지 발상지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 앞으로 가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속 사회 속에 가치를 넘어선 삶의 양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가 그 믿음의 근원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많은 증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순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믿음의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의 그 증언과 경험과 그들의 멘토를 무시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아주 왜곡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를 항상 바라보자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5절에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징계는 훈련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제가 길들임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일은 이 경주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길들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길들여 가셔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질병이나 실패나 또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이건 볼 줬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질병이 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삶이 있었을 터인데, 그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 그걸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기독교 신앙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우리를 피폐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합니다. 상처 주지 않고 자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오시고, 나를 견인해 가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나아가게 만들고, 사건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경주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 성수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했다.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가, 나를 편견의 울타리에서 어떻게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과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태리로 부르셔서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삶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것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삶을 수정할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길들여 가기 시작을 해요. 예수 믿는 시간이 자꾸 오래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와 깊은 관련이 된 겁니다. 믿음의 경주 없이는, 믿음의 이러한 연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따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에게 이런 것을 좀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길이 막혀 있는데 이 길을 좀 열어주시면은 이 길을 통해서 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하는 것이 절대 필요해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겠는데 지난주에 이틀 동안 우리 문장로님하고 가족하고 저희 내외가 스위스 이태리어 사용하는 스위스로 이제 갔댔어요. 루체른 계통에 이제 가는데 갔다 오는데 상당히 막히더라고요. 이 이태리어 사용하는 그 쫄에서 상당히 막혀서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근데 그 자연히 거기 탄 분들이 화장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 앉아 있다가 앞에 앉았는지 뒤에 앉았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지금 여기 탄 분들이 잘못하면 생리적인 급한 문제가 생겨서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 실수를 할 때는 상당히 우리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 이 지금 많은 차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들이 이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여기 많이 지체된 차에 탄 분들을 위해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순탄하게 이것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도무지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한 40분 동안. 난 그런 걸 한국에서도 처음 봤다고 해요. 추석 때나 또 다른 또 구정 때도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차가 슬슬 움직이던지 확 뚫려요. 뚫리면서 차들이 가서 한 20분 안에 또 휴게소가 있어서 거기서 다 문제를 해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서 한 10분도 안 돼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탄 분들이 제 기도가 제에게 뒤에서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건 모를 거예요. 제 아내도 모릅니다. 이제야 알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기보다도 그 순박한 믿음이 그런 사건과 연관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에 힘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에게 달려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 사소한 경험이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최소한도로 B 학점 내지 A 플러스는 아니고 A 마이너스 정도라도 맞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이 터널을 빠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그런 일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데, 저의 그 지혜와 그런 기도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기술, 여러분 이 지혜와 기술, 테크닉이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스킬. 이 히브리어로 지혜란 말은 하케마라고 호케마토는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지혜란 말에 그 다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테크닉이 아니고 스킬이 포함돼요. 스킬. 그 스킬과 지혜가 상당히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가야 되는데 반대 세력이 많다. 이걸 어떻게 잘 이 지혜를 짜내서 이 뜻을 성취시켜 갈까? 거기에 절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스킬 다음에 무엇이 또 있는가 하면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걸 경험을 해가는 동안에 거기에 스킬이 생기고, 그 스킬이 바로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면은 스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여성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란 여성이 믿지 않는 가문의 시집을 갔다 합시다. 근데 그 가문에서는 절기마다 제사를 지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말이죠, 지혜가 없는 여성이라고 합시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집엔 마귀가 들끓는다. 난 절대로 우상 안 섬긴다. 너희들 형제들이 모여서 부모들과 함께 제사 지낼 때 나는 절대로 안 간다. 그거 신앙인 것 같지요? 상당히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시댁 식구들이 그 여자를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다 젖다오들인데 예수는 절대로 믿지 말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여성이 말이죠, 지혜롭고 스킬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내가 여기서 이 식구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선교사로 파송이 됐구나 생각할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먼저 시댁에 가서 다 준비하고, 그리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다 모여서 절하려고 할 때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한 1년, 2년 지나가니까 말이죠. 시댁 식구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몇 년 안에 그 식구 전체가 교회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가려면은 지혜가 절대 필요하고 스킬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세속 사회 속에서 현실화시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이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 포함되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또 많은 증인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고 기도하는데 아주 애매모호하고 이런 경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 멘토를 찾아서 얘기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 신앙의 경험의 내용을 잠언을 수첩에 자꾸 적어놔야 후배들에게도 또 멘토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모세거리에서 그 영성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 저녁에 그 멘토링 시간이 있는데, 이 멘토링 시간은 상당히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신앙생활에 오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을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리스판스가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성찬 예식도 있어서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다음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은밀한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적은 선행을 하더라도, 큰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소자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도울 때도 주변을 살피면서 남의 시선 앞에서 선행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보잘것없는 소자 한 사람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돕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의 지성소가 형성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문제는 항상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해가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형성이 안 돼요. 전부 세속적 가치가 컨트롤이 됩니다. 전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사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대중의 시선에서 빠져나오면서 자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세속적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컨트롤 타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방에 어느 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그네가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를 만나서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형제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까요? 물었을 때 그가 얘기하면은 기도해주고 그 도움을 그에게 주었을 때 누가 보지 않아도 그걸로 끝낼 수 있는 자유함. 그런데 그리고 왔을 때 말이죠. 예, 장로 불러와, 저기 또 교회 월간지 쓰는 기자 불러와. 그래서 임 목사가 거기에 오늘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 사진도 찍고 월보에도 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고 신앙의 행복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언제나 우리는 대중 앞에서 쇼를 하면서, 그리고 대중 앞에서 무대에서 쇼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의 청중이 되어서 구경하라고 하면은 안 돼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하는 습관을, 훈련을 길러야 돼요. 헌금을 이름 안 쓰고 좀 많이 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이름 안 쓰고 조금 많이 내면은 또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서라도 집사 권사에게 얘기해서 목사의 귀에 들어가서 또 목사님이 알게 만들고, 오히려 이름 안 쓰고 많이 낸 다음에 더 시험이 많이 온다고요. 그때는 이름 솔직히 쓰고 뭐 1,000유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훈련을 길러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컨트롤 타워가 자꾸 바뀌어져야 이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잘 완수될 수가 있습니다. 늘 대중 속에,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믿음의 경주가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의 자유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 믿음의 경주에 상당히 타격이 돼요. 이 믿음의 경주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고 자유와 기쁨을 내밀한 자기 나름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소유해 가야 믿음의 경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이에요. 그 힘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리스판스가 작은 선행을 하도 작은 봉사를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로 끝내도록, 그리고 자꾸 자유하는 영혼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먼저 따먹고 성공을 먼저 목표로 하면 안 되고 한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길러야 돼요. 과정을 예를 들면은 전도사 시절에 한 과정을 또 신실하게, 부교역자 시절에 한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여행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아까 그 자동차 정체할 때 얘기 안 했다는 것도 그런 거와 관련이 된다고요. 항상 뭐 자기 과시가 많으면 지금 내가 기도했더니 방금 열리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는 다 지났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그래야 믿음의 근원지가 자꾸 확실해져요. 소망의 내용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삶의 표현들을 자꾸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2절, 13절에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다리를 삘 때도 있고 손을 삘 때도 있고 또 약해질 수도 있고요. 자꾸 무의미성에 빠질 때도 있고 그래요. 상당히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는 리뉴얼이 필요해요. 리뉴얼이 자꾸 이렇게
리뉴얼. 그래서 자꾸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든가 게을러지면은 우리는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주의 인도를 따르고 주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는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믿음의 경주를 활력 있게 만들고 심도 깊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16절에 보면은 이 귀한 경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값비싼 경주를 싸구려로 바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긍정적인 모범적인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세우고, 모범적인 인물로 세우고 가장 부정적인 인물을 하나 더 예시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팽개쳐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값비싼 싸구려로 바꿔버린 사람으로서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또 명분을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값비싼 것을 싸구려로 바꾸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으로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경주를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또 이태리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주를 합니다. 이 경주가 상당히 중요해요. 전체 경주 중에서 한 부분인데 여기서 경주가 또 실패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경주를 해가서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서 살든지 이태리에서 또 살든지 한 과정이 나머지 경주를 더 잘해갈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 주제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경주에서 가장 방해물이 무엇인가 주중에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고요. 그다음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나는 누구를 멘토로 삼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자기 과시, 예수 믿으면은 남보다 더 잘되고 출세하고 그런 유형을 멘토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 멘토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멘토로 삼고 이 경주를 해오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멘토를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모범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신실한 증인들을 늘 얘기를 듣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진부한 교리에 묶여서 경주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구원의 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주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태리라고 하는 이 귀한 곳에 와서 살게 하시고 여기에서 또 그동안 해온 믿음의 경주의 한 과정을 또 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코스를 저희들이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세속사회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런 것이 나를 더 믿음의 경주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